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이제 1장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란으로도 바위를 깰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도 바위를 깰 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책을 하나의 이렇게 반지로 비유하면은 오늘 이 본서인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가장 탁월하게 증거해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로마서는 로마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제가 이 가정교회,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를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당시에 이 아우구스투 황제가 있었는데 이 가정교회, 지하에 있는 이 가정교회는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서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가족을 위한 무덤을 땅 위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로마에 10m 내지는 15m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통로의 길이가 약 5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에서는 무덤이 5층짜리가 있어서 5개의 시신을 둘 수 있는 무덤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로마의 500km 통로를 가지고 있고 방방마다 이쪽에 방에 무덤이 있고 또 이쪽에 방에 시신이 있고 또 저쪽에 방에 시신이 있는 그런 무덤 안에서 들어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0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00년이에요. 말이 300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들과 같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아이들은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또 지하 무덤이라 이 방 저 방에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가족들의 몸에 배어있기 시작을 하고 아무리 석회한 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시신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벌레와 해충은 여기저기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지하 무덤의 삶은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 모두는 그곳에서 감사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300년입니다. 300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주후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에 보낸 이 편지 때문에 그 신자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학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있었던 이 가정교회는 진짜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언젠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그 무덤 속의 삶을 이겨냈고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사람이 변하고
또 사람이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니까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까 결국엔 로마도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으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복을 소유하고 이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곤란과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복이 임재한 자들에게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회선교단에 순회선교단이라는 그 선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머리가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예수면 다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순회선교단의 수장입니다. 이제 그분이 저술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이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군에 들어갔을 때 군에서 목사로 이제 재임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형편과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편은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로마는 당시 전 세계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당대 최고의 영화와 권력을 가진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지하 무덤에 있었던 로마의 가정교회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버텨야 됐고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지 비신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다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셨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음을 저녁에 내무반에 있는 병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복음의 반응이 없다가도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모두 저를 주목하였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할 때는 모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속죄 교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지식으로만 그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내 삶에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삶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종이라면서 주인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과연 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시키는 주인이 있으니까 종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늘 함께 계시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서 주인의 삶 자체를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내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모습이 무엇인지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종으로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1절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라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헬라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원래 신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일 단어가 아니에요. 왜? 이 단어는 로마 황제의 권력과 관련하여서 사용하던 로마 시대의 표현입니다. 터키에서 발견된 주전 9년에 새겨진 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서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서 전쟁이 그쳤으며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 비문에 마지막에 이어지는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던 이 유앙겔리온,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향하여서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일부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지하가정교회 교인들이여 봐라! 당신들에게 살아있는 권력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핍박과 박해의 삶을 견디어내라. 지금 그 의미로 진짜 복음은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가 가진 능력은 유한한 것이고 진짜 복음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면은 또 확신을 갖게 되면은 우리 매일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전에는 내 의지대로 살아서 내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야 됐고 또 잘 안 되면은 짜증나고 불편하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종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시니까는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목자 목녀들 보면은 참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저분들이 처음부터 저런 얼굴들이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저렇게 감사와 기쁨의 얼굴이 아니었는데 요즘 보면은 별 염려도 없는 것 같아요. 별 근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목자 목녀들은 바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왜 이렇게 되니까는요, 종은 누가 지켜주냐면 주인이 지켜주시걸랑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뜻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뭔가 좀 시끄러운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분들은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렇게 사랑하고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에게는 바로 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입니다. 예, 맞아요, 예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다음에 예수의 의미가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의미입니다. 또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합독합시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은 아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걷고 계시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지?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는 내가 어떤 형편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그 바위를 반드시 깨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전합니다. 바울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 35절 나와 있습니까? 예, 적어야 말씀이 먼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전보다도 더 선하신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좀 웃어보세요. 네, 웃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단체로 백신 맞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이제 뭡니까? 마스크를 좀 이렇게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백신을 2번 맞으신 분들은 이제 남에게 그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또 불안하신 분은 마스크를 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신이 되면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시작. 항상 감사합시다. 시작. 왜 날 보고 안 하세요? 항상 감사합시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셔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입각하여 볼 때에 저는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말씀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확신을 가지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째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VIP에게 얼굴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얼굴로 보여주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우리는 차 안에서 싸우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싸우고, 틈만 나면 부부싸움하고 아이들에게 성질 부리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화를 내고, 왜 우리는 분노를 품고, 왜 싸울까요? 왜 목소리를 높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내 이성으로 가두려고 하거나 아니면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우리는 반복돼요. 반복되는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전에는 부부관계에서도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싸움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을 알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싸움의 90%가 저희 가정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라고요? 또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싸우면은 3일 정도 갔다면은 그 다음 싸우면은 한 이틀? 또 그 다음 싸우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믿고 난 다음에는 하루? 이렇게 차차 줄여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10%가 남았다는 거는 그래도 싸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택에 올라가서 오늘 설교 어땠어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 꽝이었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자꾸만 제가 그럴 때마다 그냥 성경에 대해서 단순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좀 풀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갖다 보니까 그 모습이 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렇게 말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게 안 된다면 한쪽이라도 좀 성경에 대해서 단순한
이해를, 그 모습을 통하여서 노력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제자 만드는 것이 말로 됩니까? 말로 되는 것은 학원의 수강생들입니다. 때문에 지식적인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 안에 있던 가정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300년입니다. 300년이에요. 4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하 무덤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딱 하나 아닙니까? 그 지하에서 모든 가족들이 말씀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감동을 주는 모습이 선대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또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이게 순환이 되니까는 그 어둠 속에서도, 무덤 가운데서도 그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하십시오. 또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신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어떤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도 좋지만 착하게 또 선하게 살면 천당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제가 정자에서 함께 강냉이를 먹으면서 또 묻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당 간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현 목사는 몇 점 맞아야 천당 갈 수가 있나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으면은 목사는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이런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립니다. 몇 점 맞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천국 간다고 하면은 우리 아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60점 이상 맞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한 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항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냥 복음은 성경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것이에요. 기뻐해라. 기뻐하면 됩니다. 감사해라.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왜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VIP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로요? 얼굴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전도에 대한 열망은 있어요. 근데 전도에 대한 방법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목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제출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은 VIP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럼 VIP는 그 기도 응답을 바라보면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목장이 섬겨왔던 VIP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그 VIP들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목장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목원들의 얼굴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을 외부에 얼굴로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당시 지하 가정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지하 가정교회 초기 복음화율은 약 60%에 그쳤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약 60%의 지하 가정교회 교인들이 40%의 비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의 얼굴 때문이었다라고 역사가에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뭐라고요? 왜? 이 복음을 모르고 낙심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도 떨어졌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증금을 빼서 도와주었더니 친구가 날 배신했어. 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도 나를 포기했어.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얼굴로, 그리고 표정으로, 말로 전해주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표정과 그분의 말은 그 어떤 세상의 말보다도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지하 동굴에 있던 자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저쪽 굴에서 시체가 5구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에 사는 가족들에게 또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60%의 사람들이 40%의 비신자들을 바꾸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과 말로 40%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체험한 목장도 있을 것이에요. 목장 가운데 VIP가 변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목원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의 얼굴이 표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내 의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가능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과 세상까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삶을 살아보십시오. 가정교회에 지하 교인들이 그 무덤으로 내려갔지만 10m, 15m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체와 함께 삶을 살지만은 그들에게는 복음이신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믿음으로 버텨냈을 때에 그 거대한 경제와 군사가 모집되어 있는 중앙지의 그 로마 시티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아닙니다.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은 계란으로 바위도 얼마든지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런 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한 주간 체험하는 그 얼굴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얼굴을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김용분 어르신 오셨네.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 우리 그 옆에 또 누굽니까? 가려갖고 안 보이네. 아이고 반가워요.
기도합시다.